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메마른 사막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한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가 광야에 있을 때에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지요.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하는데 12명 모두가 똑같은 보고를 한 것입니다. 갈렙도 똑같은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땅은 아주 험한 산악지대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사나운 안악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갈렙도 똑같은 보고서를 썼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현실은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때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자라고 했던 것이죠. 다 같았지만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믿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다른 정탐꾼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들과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갈렙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갈렙은 믿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헤브론 땅을 배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배분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땅 헤브론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드빌을 정복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아주 또렷이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한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배분을 할 때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할 때에도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그 땅을 나에게 준다는 것까지만이 아니었어요. 그 땅을 나와 미래를 살아가야 할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드빌을 정복해서 나와 내 자손들의 땅이 되게 할 차례인 것이에요. 그 땅은 아무리 험악하고 드센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분명합니다. 정복하고 취하면 되는 것 분명해요. 그런데 갈렙은요, 그렇다면 내가 싸우지 말고 이 땅이 내 자손에게도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직접 싸우지 말고 내 자손이 믿음으로 싸우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의 자녀들 중에 딸 악사가 생각이 났던 것이에요. 역대상 2장 49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그랬습니다. 당시 풍습상 여자의 이름은 성경에 잘 기록이 안 되어서 갈렙이 몇 명의 딸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 갈렙의 딸로 기록된 인물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딸의 이름이 바로 악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15장 16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갈렙은 그 악사, 그 사랑하는 딸을 결혼을 시키려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결혼을 하되 믿음으로 도전하며 사는 가정을 이루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헤브론 중에서도 드빌 다른 이름으로는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는 그곳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자를 내 사위로 맡겠다. 그런 사람을 내 딸 악사와 결혼을 시켜서 믿음도 물려주고 그 땅도 물려주고 싶었다라고 광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마치자마자 온니엘이 나타났어요. 같이 읽습니다. 15장 17절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온니엘은 그의 조카입니다. 그의 조카 온니엘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서 기럇세벨로 가서 그 땅을 점령을 하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미 헤브론은 모두 갈렙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신 땅이잖아요. 기존에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의 정복 전쟁은 치르기는 치르지만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왜 갈렙은 이런 광고를 해서 사위를 고르려 한 것입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갈렙은 사위로 구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지 않는가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 실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갈렙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당신의 사위로 맞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고 그것이 최고의 축복된 삶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갈렙은 알았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을 그 집안의 사위로 맞이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땅이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사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부탁을, 그런 광고를 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만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너의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도전한 온니엘은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 결과로 믿음으로 도전하며 한평생을 살아온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온니엘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온니엘은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한 인생들이 되었는지를 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고 당신 자신은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는 광야의 1세대입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상황이 좋아질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상황이 어려워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도전하며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속한 그 광야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잖아요. 온니엘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두렵고 힘들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그는 그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헤브론을 차지한 그 산 증인인 갈렙을 그가 바로 앞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갈렙이 자신에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도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그 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역사의 미래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온니엘의 인생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사기 3장 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갈렙의 조카가 맞습니다. 번역상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갈렙의 조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뜨고 난 후에 온니엘을 사사시대의 초대 사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사사로 그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에는 갈렙의 딸 악사 또한 만만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요,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 아니고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그 후손들도 다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온니엘은 갈렙의 약속대로 악사를 이제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갈렙의 딸 악사의 믿음이 아빠 갈렙의 믿음을 닮아서 그런지 이게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복을 달라고 즉각 요청을 해요. 15장 19절 상반부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그랬습니다. 온니엘이 기럇 세배를 쳐서 점령을 했지만 갈렙은 그 땅을 온니엘과 악사에게 준 것이 아니고 남방에 있는 네겝 땅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네겝 땅은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황무지였어요. 그 땅에는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이 없다면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갈렙은 왜 그들에게 그 땅을 준 것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사는 아버지에게 그 땅을 왜 나에게 주느냐고 항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땅은 정말 몹쓸 땅이잖아요. 그 가봐야 살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그 땅을 아버지 나를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 딸에게 왜 그 땅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아버지 갈렙이 받았던 헤브론도 아주 험악한 산지였지 않습니까?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느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악사의 믿음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땅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에게도 네겝 땅, 그 메마른 땅을 나에게 주셨지만 그 땅을 나에게 주신 그 나의 아버지 갈렙이 다 생각이 있어서 주셨을 것이다 라고 믿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두 가지를 달라고 요청을 해요. 첫째, 복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샘물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두 가지를 요청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나를 향하신 축복의 계획도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땅에 물을 주실 계획도 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요청을 했던 거예요. 마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헤브론 땅, 그 험악한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그 땅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갈렙의 믿음을 닮은 거지요. 악사는 아버지가 어떤 믿음으로 도전하며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를 닮은 그 믿음을 딸 악사가 또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딸 악사에게 갈렙은 그럼 어떻게 했나요? 그 요청을 받자마자 19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웃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사는 이제 아무 걱정이 없게 된 것이잖아요. 악사는 샘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갈렙은 딸 악사에게 웃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었어요. 그 땅에 처음부터 끝까지 물이 충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달라고 그랬는데 2개를 준 거예요. 넘치게 풍성한 물을 준 것입니다. 온니엘과 악사는 그 땅에 골고루 물을 공급하게 되었고 생명을 키워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악사는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갈렙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땅이 진정한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복이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악사는요,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메마른 땅일지라도 거기 물만 있다면 얼마든지 복된 땅으로 갖고 갈 것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의 공급자가 바로 그 결정을 하시는 분이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고 그 아버지에게 그것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물이 공급이 된다면 그 척박한 땅은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혹시 메마르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시나요? 이 메마른 땅에 생명수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메마르다고 생각이 될 때에 그 삶의 터전에 생명수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생명수를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광야와 같은 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공급이 되기만 한다면 기가 막힌 축복의 땅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땅에 생명수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냐 그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의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현실은 아무리 메말라 있고 척박해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생명수를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엄청난 부자가 신문에 광고를 내기를 자신의 생활에 정말 만족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와서 증명해봐라. 당신이 정말 모든 것이 만족하다라고 산다면 그것을 내 앞에 와서 증명을 하면 내가 1만 달러를 상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의 만족한 생활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는 행복한 가정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어진 명예가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갈 명예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크게 그 직업에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만 달러는 아무도 받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 광고를 낸 광고주가 던진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말 만족하고 살고 있다면 왜 나의 돈 1만 달러를 타러 여기를 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정말 풍성하게 하는 것은
만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어떤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갈렙은 땅을 받았어요. 이 땅은 헤브론입니다. 이 땅을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요, 40년 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그는 45년이 지나는 날까지 기억했기 때문에 받은 땅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지난 45년 동안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얻은 땅인 것이지요. 그 약속을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지난 45년 동안 믿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땅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기억하는 것만 아니고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기억만 하고 산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그 약속으로 도전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과연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이시다라고 말할까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시는 분이다라고 말할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믿음이 온니엘과 악사의 믿음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공급하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시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물이 없는 땅이 어디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메마른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명이 메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체인가요? 어디가 메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부터인가 메말라 버려진 상태로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땅은 있는데 물이 없는 네겝 땅은 어디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셔요. 갈렙이 네겝 땅에 물이 없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준 거죠. 갈렙이 아무려면 사랑하는 딸과 사위에게 네겝 땅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그냥 굶어 죽으라고 그 땅을 주었겠느냐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것이지요.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그 이유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청하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는 백성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메마른 땅, 네겝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메마른 땅을 붙잡고 세상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주신 이유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 메마른 땅에 넘치는 물을 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이에요.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고 메마른 그 땅에 물을 주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메마른 영혼도 생명수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메마른 삶의 영역도 하나님께 요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살아가게 되었구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어떤 날에 메마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그대로 우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나무는 메마른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메마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메마른 나무 십자가의 죽음을 주신 이유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한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죽임당하신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3일 후 예수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는 순간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의 물을 마시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으로 우리 모두는 그가 공급하는 생명수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실 때 예수님이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의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도전을 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수로 다시 부활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뒤에 있는 영광을 향해서 도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를 때 우리에게도 메마른 십자가가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메마른 나무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풍성한 생명수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자기의 그 마른 십자가를 지고 얼마든지 나를 따라와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서 생명수를 내가 공급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개런티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느 곳에 샘이 필요한가요? 어느 곳이 메말라 있느냐고요. 이 시간 예배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악사는 말했어요. 샘을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더 이상 샘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넘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쫀쫀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 다 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을 하면 요청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더블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색한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윗샘도 주시고 하나님은 아랫샘도 주시는 풍성한 아버지신 것을 믿고 이 시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메마른 곳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큰 것일지라도 설마 네겝 사막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것보다 더 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네겝이라는 그 넓은 땅에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요. 오늘은 갈렙의 딸 악사가 되자 이겁니다. 그래서 메말라진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위해 그리고 메말라진 우리의 영혼 위에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갈렙이 악사에게 했던 것처럼 윗샘도 아랫샘도 풍성하게 넘치게 주실 것을 우리 다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마른 부분도 다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곳에 생명수의 공급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에 하나님 올려드린 기도만큼이 아니라 갈렙이 악사에게 곱절로 주셨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수를 주실 때 곱절의 은혜로 그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풍성한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고 살아가는 자녀들과 삶의 모든 터전들 위에 넘치는 생명수를 영원토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